모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과 함께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나일강은 그 길이가 6,6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대충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서울까지 380km인데요. 6,650km니까 말도 못하죠. 이집트로부터 수단 또 이디오피아까지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강이 이 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과학서적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나일강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미시시피 강, 세 번째가 브라질의 아마존 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모세를 이제 버렸다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얼마만큼 갈지 기약이 없는 광활한 강에 이제 버린 것이죠. 그때 그 요게벳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 여꺑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데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세상에 거기서 모세를 만난 겁니다. 그 상자 안에서 울고 있죠. 그럴 때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해 유모를 구하고, 근데 그 유모가 여꺑이었죠. 그래서 젖을 떼기까지 유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젖댄 후에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그의 아들을 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애굽의 궁중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40세까지를 삽니다. 놀라운 거죠. 궁중에서 아주 고급 문화.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요, 굉장히 그 문화에 젖어가게 되어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집니다.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릅니다. 이 궁중 문화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문화예요. 거기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바로 황제도 자녀가 없고요, 딸 하나 있는데 이 공주인데 이 공주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삼은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당시 학문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거의 40살이 됐을 때예요. 40세가 됐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죠. 저들은 내 형제야.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아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구출해야 될 자잖아.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대부분 다 변하는데 모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급 문화에 젖어들지도 않았고
세속화되지도 않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못 견뎌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백성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내가 누구인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궁중에서 40년 생활을 지내며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삽니다. 그동안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것, 애굽화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 애굽 고급 문화에서 세속화되지 않게 모세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이 답을 찾으면 오늘 설교 끝납니다. 무엇이 이를 지켰을까? 그리고 결국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이 40세.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거 내려놓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황제 세자 책봉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25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나는 이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어떻게 애굽화되지도 않고 세속화되지도 않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을 지켜주는 에너지가 뭐였을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견고하게 나이 40이 됐을 때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떠나 나왔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제 그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이드로 장인이 대릴 사회로 데려다가 사실은 처가살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노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비로. 광야에서 삽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나왔는데 기다리는 건 광야였고, 광야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넘어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럴 때 모세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4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 일에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80세,
그때 부르는 거예요.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가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아무개 목사님, 고생 많이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많이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해요. 엄청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까지 고생해서 이제 당회장 되면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고생 많이 안 했지.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그 말을. 지금부터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궁중에서 40년 모세가 살았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그 삶도 결코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사는 그 인생의 무게는요, 상상을 초월한 무게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역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한 무게예요. 200~300만이나 되는 군중들이요,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가 몇 번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갈등 속에서 송사를 가지고 전부 모세에게로 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권력자 바로에게서 노비 200~300만을 끌어내는 그 일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 군대가 올 때, 그리고 흔들리는 그 백성들을 추스리며 이끄는 그 모세, 그 모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담임 목사 사역 승계 대상자 아무개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예, 그랬죠. 아이고, 그 사람은 뭔 복이 그렇게 많아서 그랬대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 안쓰럽죠. 뭐가 안쓰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 마음은 그렇게 안쓰럽게 느껴진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과 또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동역자들이 사역하는 모습만 눈에 보이잖아요. 목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생각하면 짠한 생각 많이 들어요. 영광이죠. 내가 딱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체험으로 사랑의 교회 당회장 한 달만 해보면 어떨까? 한 달만.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모세가 감당한 사역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너무나 잘 감당을 했어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은요, 이 답 찾으면 설교 끝이에요. 저 삼복대회 때 절대 설교 길게 안 하려고 기도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풍요로움과 아주 넉넉한 생활 속에 사는 모세의 40세까지의 궁중에서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계속 날마다 눈만 뜨면 펼쳐지는 게 미디안 광야만 펼쳐지는 40세에서 80세까지의 그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무게가 참 버겁다. 아빠 노릇도 버겁고 엄마 노릇도 버겁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급 문화에서 살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게 지켜줬던 것, 또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모세를 지켜줬던 것, 그리고 사역의 무게가 너무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뭡니까? 주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의 얼굴, 모세도 주님의 얼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귐의 기도, 그 기도가 있어요. 고급 문화 속에서 40세까지 살면서도 그것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사람의 친구와 대화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였구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도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귐의 기도의 능력.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탄광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갱도가 무너졌는데 그 갱도는 들어가면 두 갱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갱도 안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구가 무너져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두 갱도 모두 물이 있었고 공기가, 산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10일 만에 갱도를 파고 구조대원이 도착을 하니까 한 갱도는 다 죽어 있었고 한 갱도는 다 살아 있었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갱도 안에는
통신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구조하려면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이제 7일 남았어. 이제 6일 남았어. 이제 5일 남았어. 통신선이 연결된 그 갱도는 다 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통신선은 생명선이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모세의 일생을 펼쳐놓고 보면, 야, 세속화 되지 않은 40살까지의 모세의 그 믿음에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나?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 그 사역의 무게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나? 원인은 통신선이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꼭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붙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들수록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면 주님을 앙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지 않네. 주를 잃을 무리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다지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통신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귐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의 줄 놓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항상 주를 낭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모두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사귐의 기도, 통신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만할 때 세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이 없는 광야가 펼쳐질 때도 주의 얼굴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사역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사람이 친구와 대화함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느니라. 그 사귐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 사귐이 있게 해주옵소서.